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2장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여기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모든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여름 캠프에 있어서 이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같이 나눌 텐데요. 우선 우리가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된 그 배경, 그 목적부터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전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낀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고린도 교회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것과 고린도 후서 2개의 편지만 남아있죠. 뭐 그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은 자기가 믿던 그 유대교의 정당성을 지키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만 열심히 있을 뿐인데 그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전도나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이게 갈라디아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잠깐 보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과의 교제함 속에서 그의 주되심을 믿게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다,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일평생 전했던 예수란 말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난 그런 이례적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일평생 지속적인 주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도 바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의 죽음에 참여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분의 인도하심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 감옥에서 관제로 부어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이 어떤 협조를 기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융통성 없이 단순 무식하게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지혜와 말로 전해질 수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바울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의적으로 스스로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또 밀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예수 믿도록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늘과 땅이 충돌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갈라진 틈이 그 충돌을 통해서 그 균열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그분이 안 오시고 그냥 세상 가운데 모든 인간들을 가두어 버린 상태가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는 뭐라는 거예요? 층이 다르다. 아이 층이 다르다. 다른 현실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늘에서 오신 분을 세상은
반드시 살해해서 세상 밖으로 처방시킬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라는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라는 그 세계를 지키고 영위하는 일에 일생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 자기라는 영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 그 자기가 부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살해의지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살해의지. 가인이 그랬고 라멕이 그랬습니다. 라멕 아시죠?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이때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났는데 몇 대가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돌이 77배이로다 하였다. 시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셔가지고 내보냈죠. 지금 라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가인에게 준 벌보다 내가 10배를 더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라멕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아담은 자기를 살리려는 본성으로 또 더 잘 살겠다는 본성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서 살겠고 죽어서 살겠고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는 기쁜 소식입니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그리끼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 자진해서 나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능력이 그를 의사조차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내 밖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부인 그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현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자기 부인 안에 우리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학교, 아침 주일학교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그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있게 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그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같이 묶어버려. 그 죽음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져야지 하나님의 그 생명도 우리에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나 이 시작과 완성이 그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사성과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배신 때려.
나 그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야.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응? 이거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뭐 기복 주인이 뭐니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같이 동거동거했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구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주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가지고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제자들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다들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 다윗의 영광을 이어서 오신 분이니까. 분명히 이 로마 나쁜 놈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세계 만방에 높이 우뚝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들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가서 아침부터 막 떠들고 하는 그 욕할 거 없어요.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본성이란 말이에요. 급해 보세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죽게 됐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보내시는 게 있죠. 뭡니까? 성령, 아들의 영, 십자가의 영. 그 영이 오시게 되면은 그 전에 육으로만 있던 우리의 육이, 우리 육 안에 새로운 영의 사람이 새로 그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어진다. 그게 바로 주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것들로 이미 받은 자인데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언영을 받은 것은 뭘 알기 위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자체로 충만이에요.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고 하나님 우리 충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니들은 지금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랬냐면 그래 너희들도 그 잔 마시게 될 거야. 내 받는 그 세례 너희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마시는 잔과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 언약의 십자가. 언약의 피. 예수님이 뭔가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기 위한 그 죽음. 그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약속이었다. 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약속에서 빠져야 돼요. 그 자꾸 손대무시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동네 한 번씩 약장소 오거든요. 그럼 막 나팔 불고 그래 가보면 뱀 꺼내놓고 약 팔잖아요. 쉿, 애들은 가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간은 빠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개입하려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란 이름으로. 본래 인간은 없었잖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 영생하는 존재들을 창조하시기로 영원전에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이 다 무엇을 위해 있다? 주를 위해 있다. 주를 위해 있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듯이 주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뭐 교회를 몇 개나 개척하고 저 땅 끝까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찬송하면 돼요. 그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안에서 아들들을 새롭게 지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 안에서 잉태되어지는 아들들.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이 나누어지고 그 아들의 생명도 나누어지는 그 새 창조의 역사, 바로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런 십자가, 우리를 나쁜 것들로부터, 애군으로부터 막아주는 십자가, 그래서 차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새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아들이 죽음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그것을 성경이 말하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거룩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동의 안 하겠죠. 그 중동 땅에서 이제 갓 30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빨갛게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때 김용욱이가 하나님 보고 깡패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봅시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미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내가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념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그런 예수가 아니고 이 땅에 나타나신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 말고 인간들이 상상하고 조작하는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몰트만이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다음 읽어봅시다.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할 참이니까. 참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니? 그럼 어떻게 돼요? 사위일체.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래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그냥 대충 몽이나 걸고 다니고 집에나 붙여놓고 지붕이나 그러는 그런 십자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죽음 안에 우리를 묶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희들에게,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이 뜻이고 목적이었으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어차피 오늘 길게 할 거니까 작정하고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잠깐 거기 있어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느님적인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전부 다 완료형이거든요. 창세전에 정인이 입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창세전에 이미 뭐가 등장하냐면 죄가 등장을 해요.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는데 피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속량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란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야. 죄란 것은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죄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에 선악과가 있고 뱀이 나타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우발적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그 선악과 심어놓고 뱀 풀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선악과나 죄, 그리고 또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배치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인가? 이거 알고 돌아갑니다. 뭘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구조를 통해서. 그게 죄의 용도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 거룩한 죄야.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참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맨날 그 창녀들하고 같이 살고 뭐 온갖 윤리 도덕적으로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거스틴을 들어가지고 예수와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알게 되면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은, 이제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고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본래 죄라는 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용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까지가 죄의 용도란 말이에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죄는 끝이야.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죄밖에 안 나올까? 숨 쉬는 것도 죄네. 요거 믿음 없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나를 보고 더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기뻐서 자기 기쁨을 참지 못하다 하시는데 왜 자꾸 나를 가지고 내가 나를 달달 볶느냐고. 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무리 이거 파헤치고 끌어내고 해봤자 답 없어요.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답이. 예수가 우리 답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2장 하기 전에 3절을 봅시다. 너희는 하늘부터 나서 너희는 하느님의 약속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밑줄 쫙.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예수는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생산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깨끗한 거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그마한 흠도, 더러움도, 거짓도, 죄도, 악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온통 죄로 가득하다는 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 이 긍휼, 이 사랑, 이 용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십자가, 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십자가란 그 은혜의 필요성만 꼭 붙들고 일평생 살다가 이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부터가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 봅시다.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세상 교회들 같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고지에 올라서서 떵떵거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우리 지으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땡깡 부리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이 더 좋아. 도망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반드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완성하고 말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안 되기로 해버렸으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일이요.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충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도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될 거야, 너희들 아니면은.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정지사님 실감 뭐하는 표정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 본성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늘 충돌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내가 행복한 그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네 그렇게 살면 넌 죽어. 넌 끝이야. 나는 네가 어떤 상태와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네를 반드시 그 영생의 자리로 내가 계획하고 뜻한 그 자리로 너를 데리고 가고 말 거야.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응? 그렇지. 우리 최옥 씨 하나님 이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 장로들이 뭐 한다 그럽니까? 멸류관 벗은 제가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저는 평생을 나밖에 모르고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주의 은혜로, 주의 용서로, 주의 사랑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원래 없음이고 뒷거리였잖아요. 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만 하시면은 다 그냥 지음을 받았는데 왜 인간만 흙으로 지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피가 아니면은 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흙에서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흙에 피가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피가 흙에 부어짐으로 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창세 전에 있었던 약속대로 너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이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에서는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뒷거리고 흙인데 뭐. 그런 우리 뒷거리가 흙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담으시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하나님이 실행을 다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예, 저한테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복음 이야기하면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 못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자꾸 손대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래. 그래야지 구원도 내 구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거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죠?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그거잖아요. 거지가 어떤 신사가 100만원짜리 숲에 던지고 가니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그거였구나. 내가 아침에 그래서 동양가를 깨끗하게 닦고 갔더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못 받는 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우리에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용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전능하신 분을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딱 문제가 하나 걸립니다. 이 말은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침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그대로 나타나는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희생 안에서 하나님이 의와 거룩과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새 창조의 역사의 대상이 된 피조물들에게 그것들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못 담겨지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라고 정하신 그 한 분 예수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만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종교에도 신이 죽는 종교는 없어요. 신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종교를 부수면서 인간들의 종교성이 부정되면서 이 인간 세계에 침투한 곳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그 하나님의 피가 이 세상에 뿌려졌단 말입니다. 이게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다 불러서 하는 이야기예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 무엇도 어떤 권세도 어떤 사막이나 죄나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희들을 끌어낼 것이 없다. 선악 갖다 먹고 견고하게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철갑을 두른 인간 세상을 뚫고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인간상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 육신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그 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를 받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이제 하늘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철저하게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늘문이 열리고 이 세상과 그 하늘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에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영원한 문아 들려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오신 그 말씀 육신을 세상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는 자도 없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담에게서 안 났다는 이야기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 이현주 정현진이라는 이름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채우기 말고 나중에 그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름에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자,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자들, 그들만 이 땅에 피를 남기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 그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예요. 내 이름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을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 된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가르다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것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하느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 이름으로 산다. 같은 말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느님의 아들이 이름으로 산다. 하느님은 이들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앞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새 피조물, 그 관계성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은혜, 사랑, 용서, 믿음, 영생, 영광, 긍휼, 진짜 이 모든 것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관계, 그 이름,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영광이라고도 하고 이 모든 걸 합쳐서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착한 일.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란 그 좋았다라 하는 게 그게 토브란 말인데 이게 선이거든요, 선. 이걸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빌립보서 2장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신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복음에 참여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여된 자들이 할 일은 뭐냐? 박수 치. 참 잘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의 영광 찬송이에요. 참 쉽죠, 그죠? 그거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나대느냐고 나대기를.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 자리,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박수 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살짝 벗어나가지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줘라 그래. 한마르티아. 표적을 벗어난. 자, 이걸 그 지원받은 자들이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혼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 그 내용들,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받은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생 동안 그 노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그 나라에서 부르게 되는 그 찬송, 그 노래 배우는 거예요. 새 노래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 죄인 맞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미 이 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 모든 것들, 그걸 날마다 체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노래가 된단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는 거룩한 죄인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의 선악과와 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다 누굴 위해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실감 납니까? 이 세상, 이 어마어마하게 큰 온 우주가 지금도 빛의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이 우주가 다 너희를 위해 있다니까요. 요즘 뭐 뉴스 나오고 뭐 이렇게 유튜브 보고 하면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자가 그냥 뭐 한 100만 달러 정도, 뭐 한 1억, 몇십억 정도 부자를 그랬는데 요즘은 조 단위로 막 나가요. 전까지 가더라고. 그런데 이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이 전부 다 몇 개인지 아세요? 점으로도 세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박찬희 집사 거라니까. 최욱 씨는 정말 시집 잘 온 거야. 우주 최고의 부자한테 왔다니. 성경이 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 우리 것이 되느냐면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창조의 질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기 전에는, 또 그분에 의해서 찾아지기 전에는 자기라는 세계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성취, 자기 승부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현실이다. 그 세상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나타남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충돌이 시작되고, 그 충돌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이 전부 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분이 오시니까 세상이 합심해서, 야, 저 인간만큼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세상에서 제일 경건하고 하느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부터 먼저 앞장서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당신은 살아줘야 돼. 그래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제부터 이제 세상은 비상이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평화로웠던 그 세상이, 인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그 한 분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비상이 걸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세상 끝났다. 세상밖에 모르던 인간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하늘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하느님이 죽음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인간들에게는 너무 낯설어요. 싫단 말이에요.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란 한마디로 세상 모든 인간들이 구원 불가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직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살해를 당해야 되겠니? 그분이 십자가 지신 그때로부터 세상은 종말이에요.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빼박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안에 가두어 놓고, 바꾸어 말하면 다 죽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야, 너 일어나 이렇게 살리시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협조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 선택으로만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의 부정, 인간 존재 자체의 부정, 인간의 의지, 결단,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교회가 정직하게 똑바로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니까. 왜 안 할까요? 손님 다 떨어지니까. 보편적인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십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야. 문 차고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앉아 커피 마시는데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들리니까 그냥 들었죠. 뭐라 하냐니까, 야야, 교회 가면은 아무리 착해도 천당 못 간다 하더라. 누가 복음을 이야기했나 뭐야.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뭐냐,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요게 인간들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천당을 갈 수 있고도 못 간다는 게, 요게 인간들이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행위의 가능성.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모든 인간의 가능성, 가치를 다 부정해버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이야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같이 자기 목적, 자기 노림수를 가지고 믿어주는 척은 할 수 있지만은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를 어느 인간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하고 다릅니까? 이제 성령 받아서 다 다른 거예요. 정말 자기 목적 없이 순수하게 예수와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봐도 또 12장 3절 아까 읽은 그 말씀도 어느 인간도 세상의 영을 받은 어느 인간도 예수 못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그죠?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잖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뭐 온갖 은사들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게 예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 세례받고 누구한테 세례받고 개바파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가지고 쌈지는 하고 그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십자가 뭔지를 아는 거야. 그거 알라고 지금 편지를 지금 썼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이 편지를 보냈으면 그 고린도에 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 믿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교회를 향해서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 너희들은. 어떤 편지? 그거 아니고 이거야.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정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땅끝까지 나 정인 되라 그랬잖아요. 그 땅끝이 어디예요? 정인 집사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 바로 그 정언의 대상들이란 말입니다.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전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아담에게서 난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알 방법이 없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영광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이 사람이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한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2장 1절.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차츰차츰 왜 너희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예수와 십자가인지를 16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벌써 1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그 개전 모임을 한 13개월 정도 그 성경 언어에 대한 오해 시리즈로 했거든요. 그렇게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이 몸으로 이 육신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반드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예수, 내 구원을 위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들 그 눈 빼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모든 언어들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언어들로 주어졌는데 이 언어, 문자란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일 뿐인데 그 문자 이거 언어 아무리 분석하고 파헤치고 해봤자 그 안에 진리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눈 빼야 됩니까? 안과 갈까요?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창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안에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대전 모임에서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 예를 들어서 믿음, 사랑, 뭐 하나님, 나라, 용서, 영광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세상 사전적인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를 1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눈이 열렸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의 영이, 세상 영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설교하고 뭐하러 모이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처럼 밥상 공동체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포도주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아, 네가 아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부어졌는지, 그 사랑이 뭔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긴 설명 없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대전 모임 가가지고 제가 이 고린도전후서 다 하는데 아무래도 한 5, 6년은 걸릴 것 같은데 껌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이 비진리, 거짓의 세상을 향해서 그것 아니고 이것입니다라는 그런 정인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교자자 모임 회자를 쓰니까 꼭 교회 가서 뭐 하나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누어지는 자리이지.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소망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일수하십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자, 이제 왜 바울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에는 알지 않기로 했는지, 왜 그렇게 단순 무식한 십자가만 전하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졸리시더라도 좀 잘 참고 견디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인간들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습 방법, 어떤 훈련으로도 깨달아지고 습득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그 십자가를 수식하거나 꾸미거나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죄인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치를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살해할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인간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미리 못을 박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단순 무식한 십자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그런 인간들의 거절, 배척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18장이 나옵니다. 18장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18장 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먼지로 턴다 이 말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배척하니까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하잖아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제왕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도 벌써 바울은 요즘 젊은 사람들 말 함 까였단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난 뒤에 회당 옆에 있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 결과물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사람들을 거두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교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교회 목사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잘 설득해가지고 전도훈련 잘 시켜가지고 사람들 교회 데려다 앉히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전도훈련이니 제자훈련이니 그런 방법론들을 개발하는 그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키우려고. 달리 말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자가 있으면은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증언만 하면 되는데 세상 교회들이 다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인간의 말과 지혜를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그 사람의 말과 지혜를 가르치고 조작하는 자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 데려다 앉혀놓으면 뭐 할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아예 커리큘럼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전도학, 설교학. 웃기지 않습니까? 설교학 잘 배우면은 설교 잘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거예요. 전도학만 잘 배워놓으면은 교회 키운단 말입니다. 이게 참, 전에 그 신동관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실망했다는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름 방학 성경학교 하잖아요. 하는데 자기가 전도학 가르치는 교수가 성경학교에 애들 몇 명 불러 앉혔는지 그 숫자대로 학점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교수부터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관 목사 하는 말이 내가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이 신학교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벤토 사들고 말립니다. 가서 배울 게 없어요. 신학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신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부정되기 위한 신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만 저 창원에 있는 어떤 목사가 시비 걸더라. 강장로는 언제부터 그렇게 신학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싹 꼬더라만. 오늘날 장로교의 진리가 뭡니까? 켈빈이지. 켈빈이 진리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진리란 말이에요. 켈빈이 가르친 거 위에서 벗어나면은 실이 받습니다. 감리교는 뭐예요? 감리교는 누가 진리입니까? 요한 웨슬리가 진리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는단 말입니다. 사람을 쫓는 거예요. 사람의 신학을. 그래서 교회가,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욕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신학교 교수짓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참 답이 없어요, 한국 교회. 우리 옆에도 큰 교회 있지만은 맨날 하는 짓이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를 갖다 붙이는 거. 그러니까 신천지가 만만하게 보고 산옮기기 한다고 나대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보기에도 한국 교회는 교회 아닌 것 같거든. 여러분 보시기에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똑같은 이 개혁성경 읽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전부 다 구원론, 자기 구원. 거기다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뭐 삼중 축복, 오중 축복, 고지론. 전부 다 기복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다 죽어도 천당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잘못된 거예요. 출발선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빨리 달리고 멀리 가도 다 실격입니다.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온통 구원론으로 인간 행복을 위한 지침서 정도로 아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부터 전부 다가 인간 중심의 해석, 인간을 위한 예수, 인간을 위한 그 하나님. 그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이란 말이 이 나중심이 나를 위한 예수가 좀 더 확대되면 뭐예요? 교회 중심. 내가 투사되고 내가 확정된 그 대상으로서 교회,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결국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투사된 것이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긴다. 이게 전부 다 이 성경을 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장님이란 게 괜히 장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장애자들 아닙니까? 눈 멀고 귀 멀고 안전뱅이들,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자들. 이게 전부 다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이거 성경 백독에도 모릅니다.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부터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어떻게 충돌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해질 수 없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그 십자가가 왜 사람들에게는 그리 끼고 미련한 것인가를 아주
가감 없이 대놓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똑똑한 인간들에게는 절대 포착될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지적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예수교를 향해서도 같은 지적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뭐 가족들, 친척들 중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가짜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다 끊어지겠지만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어떻게 잘못 읽혀지고 있는지를 이 바울의 마음으로 꾸짖어 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하다는 말은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그 십자가 그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세상 인간 어느 누구도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신학하고 신학 박사학위 몇 개나 있어도 그것 가지고 십자가는 알 수가 없다. 영원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믿음 없는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고 자기가 아는 그 예수, 그 십자가, 자기에게 계시하신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바울이 할 일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대상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교회들이 이 십자가를 가리고 눈에 안 띄게 치워버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믿겠으니까 믿을 만한 십자가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믿을 만한 예수로 바꾸어버렸단 말이에요. 신학의 이름으로. 조제신학, 신학점 조신학 배우거든요. 그리스도론, 인간론, 성령론, 고교회론, 신론 전부 다 성경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잡아째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이성에 이해가 될 만한 성경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신학이에요. 그렇게 배우고 나오면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는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 생깁니다. 또 거짓말 하는 놈들. 그거 아니란 말이야. 평생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들어봐서 믿음 생기는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돼가지고 아이고 죽기 싫어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니까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개 구충제 사다 먹고 별짓다. 믿음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신 그분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사람, 내 옛 사람은 날마다 무너지고 새로운 새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십자가 이야기 안 해버리잖아요, 세상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남들보다 출세할 수 있을까? 아니, 교회 정문에다가 무슨 어느 집사 아들 행정고시 됐다고 현수막 왜 붙이는 거예요, 그거? 이런 쌍놈 새끼들이. 교회가 그런 거 하는데요? 그게 고지론이잖아요. 세상에도 잘 되고, 복받고, 직장에도 출세하고, 그런 거 안 되면은, 예수 잘못 믿었다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누님이 그랬다고 했죠. 순복음 다니는 누님이. 예수 믿고 3년 만에 복 못 받으면 그 예수 잘못 믿은 거라. 이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 딱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사용 설명서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 한다는 게 성경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진짜 참 신천지 같은 황당무계한 이단에게서조차도 놀림감이 되어버린 대한예수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 교회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너희들은 이런 거 모르지. 예수님 비유 이런 거 모르지. 막 풀어 설명하니까 그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성경책 내놓고 신천지하고 같이 논쟁할 실력도 없는 인간들이 무슨 목사를 하고 왜 그들 말이 왜 이만희가 성령이 아닌지 왜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만 붙여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형법 158조? 와, 나 진짜 충격받아. 옆에 대본교회 붙여놓은 거 보고. 그 밑에 남도 경찰도 저러머리까지 붙여놨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미혹. 그걸 밝히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꾸짖어야 할 텐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이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로. 제가 이렇게 세상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비판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것이 아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어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교회 그 사람들의 그 종교성,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빛은 항상 그 어둠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을 더욱더 어둠이 되게 하는 빛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이 지으신 세상과 만물은 전부 다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둠으로 또 누구는 빛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이 다 각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는 귀히 쓰일 것, 하나는 천히 쓰일 것이라고 로마에서 말씀하듯이 피조물은 나의 나됨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6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런 분리를 통해 가지고 어둠과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 전에 우리 카페에 보면 그 이단 계보 1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이단 계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일에 그 대신에 뭘 싹 끼워넣냐면 사람을 끼워넣는 교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비진리, 비거룩의 종교인들도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그들의 거짓과 믿음 없음과 그들의 비진리를 드러내므로 해서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되고 그들의 불의를 밝힘으로 하느님의 의신 예수와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잘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바울이 폼나게 복음 전하게 하면 더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은데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했던 말이 목회 서신 제일 마지막에 했던 편지에 보면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참 내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파가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나를 떠나버렸다. 참담하지요.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를 시켜서 감옥 안에서 썼던 편지가 지금 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하는 능력인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한다. 이 말은 세상이 복음을 알아들을 세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둘 만큼 이 어둠의 세상, 이 죄의 세상이 하느님을 살해할 만큼 이 악한 이 세상이 세상 신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그 어둠의 세상,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내심으로만 이 복음은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열강하고 다음 주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 주되심을 그 십자가를 세상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은혜만 찬송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